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피곤할 수 있고 쉬고 싶은데 오신 이유가 있겠죠? 저한테 칭찬받으려고 온 것 같지는 않고요. 안 왔다고 장로님한테 혼날 것 같아서 안 오신 분 오신 것도 아니겠죠? 그죠? 네, 오신 이유가 기도하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고지를 점령하라. 좀 제목 멋있나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도 있죠. 벌써 어느덧 1년이 됐습니다. 1년 전에 세계가 난리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21세기에 무슨 전쟁이야. 그래서 우크라이나랑 그 러시아가 전쟁을 한 해 만에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딱 1년 전입니다. 작년 2월 달 24일인가 22일인가 하여튼 딱 1년 전인데 설마 했는데 진짜 일어났죠? 다 생각했어요. 야, 러시아랑 저거 일주일이면 끝날 거야 라고 예상하고 정말 짧게 끝날 줄 알았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직도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야, 이거 끝날 수 있는 거야 이거? 아니 21세기 아직도 무슨 전쟁이야 이러고 있는데 아직도 싸우고 있어서 지금은 설마 금방 끝나겠지라고 했지만 어느덧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딱 1주년입니다. 이거 전쟁이 끝나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전쟁을 또 다 봅니다. 전쟁을.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1년 전에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되게 역사 속에 있었던 것 같은 단어였지만 이게 지금 실제로 지금 펼쳐지고 있고 어느덧 1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지금 또 이스라엘하고 또 전쟁했었죠. 하고 있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 알고 보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들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여야 한다. 왜냐하면 읽어볼까요? 시작. 동의하십니까? 눈에 보이진 않죠. 총알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미사일이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전쟁 같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게 영적 전쟁 같은 느낌이 들지 않지만 분명히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동의하십니까? 휴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예수님 가는 그날까지 이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전쟁 중인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렇지. 드는 게 있는데 영적 전쟁이지. 인지하지는 잘 못해요. 하지만 동의는 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 전쟁이라 들어는 봤어. 영적 전쟁이야. 이렇게 들어봤어요. 영적 전쟁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장로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죠. 혈과 육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랑 싸워요? 사단하고 싸우는 거죠.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데 그것에 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사단이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영적 전쟁 이러면 딱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영적 전쟁? 사단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거지. 죄로 무너뜨리게 하려고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우리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바울이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가기 그날까지 내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도리어 버림받을까 봐 늘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 이 죄를 좀 덜 지으려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살았어요. 왜? 죄를 매일 지으니까. 그러면 바울도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바울보다 훨씬 더 죄를 덜 지을 수 있어요? 아니 생각만 해도 간음이고 생각만 해도 살인이고 생각만 해도 도둑질이고 생각만 해도 그런데 그러면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사단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려고 막 노력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해되세요? 자, 사단이 안 그래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니에요?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그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건 사단이 난리버거지를 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욕심 때문에 짓는 죄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것들을 나중에 얘기하면 또 있지만 어쨌든 오늘은 그게 중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결국에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는 것은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자,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계속 얘기하죠.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가 죄인이에요? 짓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깨닫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짓는 건요 누구나 이 땅에 살아가면 지을 수밖에 없어. 결국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문제지. 깨닫는 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잘해도 산속에 혼자 살아도 죄를 깨달으면 죄인이에요. 내가 살인을 했어도 연쇄살인범이라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억울한 거예요. 항소하잖아요. 알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니까 깨닫는 거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계속 얘기할게요. 계속. 이게 교회가 조금 잘못 얘기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또 이 얘기 하네.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러다 보니까 자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딱 창조하시고 가운데다가 뭘 심었냐면 뭐 심었어요? 선악과.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정령 죽으리라. 그죠? 그랬더니 이게 이제 아담은 들었거든요. 아담이 이제 하와에게 얘기했어요.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더니 하와가 이게 또 건너들으면 약간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뭐라 그랬냐, 뱀한테 뭐라 했냐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건 하여튼 입만 대면 죽는 건데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운이 좋으면 살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죽을까 하노라 이러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걱정하지 마. 벌써 흔들렸으니까 안 죽을 거야 하고 이야기하니까 깜빡 넘어가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죠? 죄를 졌죠? 여러분 선악과를 먹을 거를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정령 죽을 거야 라고 큰소리 10번 치고 100번을 쳤어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을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시 할까요? 자, 선악과를 먹기를 바랬기 때문에 선악과를 만들었을까요? 정말 먹지 말았으면 하면서도 선악과를 거기다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먹지 않기를 바라면 거기다 안 만드시면 되지. 제 말이 틀려요? 거기다 왜 굳이 만드셔가지고. 아니면 선악과를 만든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선악과를 딱 만들고 그 옆에다가 1km 반경에 가시나무를 잔뜩 만들어 놓는 거야. 막 이래가지고 선악과 근처도 못 가게 해놓고 이러면 선악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뭘로 먹어?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자 보세요. 가장 눈에 띄는 가운데 정가운데다가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고 굳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먹으면 너 죽을 거야 라고 하면 우리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먹기를 바래서 만들었을까? 아니면 정말 먹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었을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왠지 먹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우리 딱 정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게끔 하나님께서 보호해가지고 멀리 떨어뜨려 놔서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해가지고 아무튼 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를 막 보호해서 막 역사하셔서 죄를 안 짓게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맘만 먹으면. 근데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만들기를 이거 먹기를 바라해서 먹은 다음에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겸손하게 나오는 걸 바랬을까요? 아니면은 먹은 다음에 뒤로 숨기를 바랬을까요?
문제는 이 문제예요. 문제는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짓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죄는 누구나 짓는다고.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 짓는다고.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얘기하고 싶어서 생각하는 것도 죄니까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결국에는 죄를 짓는데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느냐에 대한 문제죠. 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단이 우리와의 영적 전쟁에서 죄만 사용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요, 성공한 사람들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 있어서 성공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바빠지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핵심이 뭐냐면 죄를 짓느냐 아니냐가 아니고, 실패, 성공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결국 그런 걸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느냐 멀어지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핵심이라고, 영적 전쟁은. 좀 이해되시나요? 바울이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넘어갈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의 위에 있는 얘기죠. 마귀의 관계. 여러분,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건 결국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졌다가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어가지고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선악과 먹고 나무 뒤에 숨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바빠서, 어떤 사람들은 성공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랑에 빠져서, 어떤 사람들은 대학교에 합격해서, 어떤 사람은 뭐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끔 관계를 만드는 게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예수님도 이 영적 싸움이 예외가 없었죠. 마귀의 시험을 받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빵을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여기서 뛰어내려라, 나한테 절해라,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결국 그런 것들 가만히 들어가 보면 그런 것들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제자들한테도 나중에 이런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 원어로 보면 이게 유혹입니다. 유혹. 그 유혹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정말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은 죄를 짓냐 안 짓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우리 주일에도 이제 그런 얘기 했지만, 교회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죄를 짓냐 안 짓냐,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로 따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다윗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사울보다 더 죄인이죠. 마음에 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사울은 결국에는 왕권을 빼앗기고 다윗은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데, 가만히 그 안에 들어가면 사울은 하나님께 돌이킨 적이 없어요. 변명하는 여가 바빴지. 다윗은 그때마다 엎드려서 회개했어요. 돌이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이게 영적 전쟁인 거죠. 근데 전쟁을 가만히 보면요, 중요한 지점들이 있어요. 중요한 지점들. 핵심 지점들. 전략적 요충지라고 하죠. 거기를 점령하느냐 점령하지 못하느냐가 전쟁에 얼마나 유리하냐 불리하느냐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백마고지라고 들어보셨어요? 가본 적은 없는데 많이 들어는 봤죠. 6.25 전쟁 때 엄청 치열했다 그러잖아요. 백마고지. 이 백마고지를 다 보면, 지형을 보면 저 위에가 백마고지예요. 저 위에가. 그리고 저 밑에 보면 다 평지죠. 그러면 여러분, 총을 밑에서 쏘는 게 좋겠어요, 위에서 쏘는 게 좋겠어요? 안 쏴봐서 모르죠. 아니, 시야가 어디가 좋겠냐고. 딱 봐도. 그죠? 그러니까 높은 데서 쏘잖아요. 그 높은 데서 탑 올려놓고 탑에서 쏘잖아. 아시죠? 저 위에를 점령하면 여기가 다 평야이기 때문에, 저 철원 평야이기 때문에 저 백마고지를 점령하면 여기 평야 근처에 사람들이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를 점령하려고 사람들이 그냥 계속 저거 싸우려고
그래서 가장 치열할 때를 봤더니 10일 동안 그 점령을 24번이 바뀌었대. 하루에 2-3번씩 바뀐 거예요. 아침 먹고 들어가서 바꾸고 또 저녁 먹고 있는데 애들이 쳐들어와서 또 도망가고 내일 아침에 또 쳐들어가서 가고 많을 때는 3번이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었겠냐고. 왜요? 왜? 저거 점령하면 아무튼 간에 점령한 팀이 이길 확률이 높으니까.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열흘 동안 24번이 주인이 바뀌지. 전쟁이 저런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 해봤어요. 영적 전쟁. 사단은 우리와 특히 이제 교회가 어쨌든 간에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관계를 펼쳐서 아무튼 간에 난리 버거지를 칠 텐데, 그럼 이게 영적 전쟁이라면 영적 전쟁에서도 전략적인 요충지가 있지 않을까? 저 백마고지처럼. 우리가 이것만 딱 우리가 좀 점령을 해놓고 우리가 딱 이것만 좀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딱 점령해서 그 파수꾼들처럼 우리가 딱 그 사단을 우리가 방어하고 눈 부라리면서 딱 있으면은 사단들이 그래도 우리가 쳐들어오지 못하고, 만약에 쳐들어와도 쉽게 물리칠 수 있는 그 고지들 영적인 포지션이 있지 않을까. 이해되시나요? 영적 전쟁은 계속됩니다. 계속 노리고 계속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지점을 딱 우리가 잡고 있으면 쉽게 못 쳐들어오고 쳐들어오더라도 쉽게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영적 전쟁의 이 그 전략적 요충지는 어딜까요? 어디일 것 같아요? 오늘 얘기 계속하는데 어딘 것 같아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췄어요. 끝까지 밀고 나가세요. 아까 뭐라 그러셨어? 할렐루야. 실망하지 마. 마치는 날이 오겠지. 여러분, 결국에는 기도하는 자리가 든든하게 서 있으면 사단이 쉽게 못 쳐들어오고 혹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렵지 않게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동의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시작될 텐데, 예수님 계실 땐 든든했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면은 그와 같이 정말 이제는 힘없는 사람들처럼 있을 테니 든든한 곳을 딱 니네들이 정복하고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중요한 걸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뭘 하느냐?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뭐에 힘써요? 기도에 힘써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 계실 때 이런 고지를 점령 못했을 때는 비리비리 했거든요. 근데 여기를 딱 고지를 점령해서 정말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하니까 뭐 옥문도 열리고 뭐 거기서 뭐 아픈 사람들도 살아나고, 여기서 기도하니까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여기서 기도하니까는 예루살렘 교회가 막 사람들이 벅적지근 막 몰려 들어오고, 여기서 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기적은 시작됐어요. 여기서부터 초대교회는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 초자연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그 시점을 다 돌아보면요, 다 뭐가 있었냐? 기도의 자리들이 있었고, 기도를 지키는 기도의 용사들, 사명자들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 그 기도의 자리를 얼마나 든든히 지키냐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고지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말렉이랑 전쟁하고 난리가 나는데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하는데 혼자가 그게 힘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아론과 우리 다 받쳐줘서 손이 안 내려갔어요. 겉으로 볼 때는 저기 나가가지고 여호수아가 칼싸움을 엄청 잘하니까 이기는 것 같죠. 실제로 그 싸움의 본질적인 힘은 어디에서 왔어요? 모세 기도로부터 왔어요. 사람의 능과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느냐 개입을 안 하시느냐의 문제지. 그럼 결국엔 얼마나 하나님을 개입하게 할 거냐?
얼마나 하나님이 그곳의 리더로서,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함께하게 하실 거냐? 여러분, 이 문제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이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에베소에 세운 교회를 걱정하면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영적 전쟁을 대비해라. 그리고 얘기한 게 뭐 전신갑주를 입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잘하기 위해 너희들은 기도를 이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네 가지에 대한 기도의 노하우를 이야기합니다. 기도 이렇게 하라고. 저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저 뒤에는 아멘을 안 해. 기도하기 위해 모였잖아. 할렐루야. 하선이 기도하러 왔지? 설마 민희현이 오빠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서 온 거 아니야? 기도하러 왔지? 아멘. 기도하러 왔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예배가 있다는 게 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든든해요. 이제 저번 주에 수요일 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 세대를 품어라. 이 세대를 깨워라. 아니,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걸 해요? 저희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해요, 제가? 저번 주 기도해요. 저번 주 기도. 이거 제가 어떻게 해요? 아니, 알겠는데,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걸? 뭐, 시키면 할 테니까. 그럼 알려주세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문득 떠오르게 하셨던 게 뭐였냐면, 제가 3월 12일이죠, 장로님? 맞죠? 3월 12일. 제가 3월 12일 날 저 삼각산 기도원에서 서울연의 장로님들이 모이는 곳에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고요. 남 얘기처럼 들으셔. 너무 서운하시네, 진짜. 그 큰일이에요. 서울연에 내려오라는 장로님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3월 19일 날 저희 이제 그 19일이 아니죠. 3월 마지막 주에 우리 뭐 전도 뭐 이런 거 이제 하는 것 때문에 부흥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를 준비하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근데 제가 저번 주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있잖아, 그거.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거기 있는 장로님들만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날 수만 있으면 이건 좀 얘기가 다를 수 있겠구나, 진짜. 제가 잊고 있었는데 그 마음이 훅 드는 거예요. 야, 이거 기도해야겠다. 산정교회가, 제가 저번 주에도 설교했던 거 기억나나요? 우리가 세대를 깨우자고, 이 세대를 품자. 아니, 꿈도 못 꿔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꿈도 못 꾸냐고. 우리 작은 교회는 큰 꿈 꾸면 안 돼, 하선아? 되지? 우리 왜 안 돼,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큰 교회만 쓰시나요? 아니, 하나님이 쓰시는 게 무슨 그 사람의 명수와 교회의 크기와 교회의 재정으로 씁니까? 맞아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번 주에. 근데 제가 저번 주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3월 12일 날 삼각산 마음을 딱 받았는데, 정말 마음에, 내가 거기에 있는 장로님들한테 정말 다시 한번 부흥에 대한 꿈을 심어드릴 수만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그 장로님들께서 교회를 위해서 울 수 있는 마음을 심어드릴 수만 있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그날 기름 부어서 정말 기도의 사명을 그날 좀 깨달을 수 있는 밤이 될 수만 있다면, 그러면 많은 교회들이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
최소한 부흥의 불씨는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뜨거운 마음, 이 큰 꿈을 실제로 우리 산정교회가 거기 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소리 지르고 같이 하나님 앞에 막 응원하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아, 이게 진짜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준비했어요. 저는 3월 그 12일 날이 끝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 바람은 정말 우리 산정교회가 많은 세대들을 좀 깨우고 품을 수 있는 정말 이 시대에 많은 교회에게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를 내던져서 정말로 기도해야 될 따름을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고지를, 기도의 고지를 수요일 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열정을 우리가 하나님의 배 단단히 품어가지고 애쓰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우리 산정교회 그렇게 멋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4가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저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도를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하지 마세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길게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멋있는 말들을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누군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하면 자꾸 기도를 더듬어요. 더듬으면 안 돼요? 기도를? 목사님 저는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아, 기도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간청하는 기도 기억나세요? 간청하는 기도. 때 부리는 거라 했잖아요. 애가 때를 부리는데 더듬거릴 수도 있고 열받으면 그렇잖아요. 막 거기서 막 논리적으로 막 엄마 내가 이 장난감이 나한테 필요한 이유가 10가지가 있는데 그러면서 막 논리적으로 얘기해. 애가 그냥 뒤집어져서 그냥 막 소리 지르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우리가 뭐 오래 하고 뭐 큰 소리로 기도하고 뭐 또 뭐 있어요? 뭐 그럴듯한 말을 막 이용하고 막 그 끊기지도 않고 막 쫙 막 이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기도하는데 야 기도를 지금 성령님께서 내가 기도하게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삼창 왜 합니까? 목사님이 하라니까 하죠, 그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아 그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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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왜 하는지는 잘 몰라, 그죠? 근데 저도 이제 주여 삼창 많이 이야기하고 저도 주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왜 하느냐? 여러분 왜 하냐면 내가 주님을 외치다 보면 내 안에 간절함이 들어와요. 간절함이 안 들어오면 딱 100번만 해봐. 100번만. 주여를 100번만. 나중에는 주여 이렇게 시작하다가 점점 하다 보면 주여 주여 하다가 조금씩 간절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져. 그리고 한 50번째 되잖아요. 이때는 진짜 좀 큰 소리가 나오고 70번째 되면 이제 막 진짜 막 간절해지고 나중에는 막 억울해져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러면서 막 내 안에서 간절함이 폭발한다니까요. 그래서 주여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간절함으로 성령을 초대하려고. 그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 빨리 하고 가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오늘 기도를 5가지 있으니까 5개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5개가 있어도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환경을 내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는 거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난 정말 이렇게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성령만 초대하는데 안 되면 주여 1000번 왔는데 그래도 내가 막 뜨거움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하게 하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어도 기도 1000번만 하고 돌아가도 저는 그 기도 성공이라고 봐요. 아니 왜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라고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는 걸 경험하고 싶어서 하나님 이쁘게 보지 않을까요? 출발점이 달라야 돼요. 우리가 여기가 기도 고지예요. 우리 수요일 날 기도 고지라고. 이제 어떻게 될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저는 20년 전에 꿈이 세계 정복이 꿈이었어요. 세계 정복.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자.
근데 요즘에 약간 좀 이상한 조짐이 생겨. 제가 그런 꿈을 한 15년 전에 이제 내가 그 현실을 깨닫고 내 꼬라지를 깨달은 다음에 접었거든요. 제가 지금 산정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장로님. 자꾸 요즘에 다시 제가 세대를 품고자 하는 마음들이 자꾸 들어와요. 곽효정 권사님, 어떡하죠? 해도 돼요? 자꾸 들어와요. 자꾸 들어와요, 이게. 근데 이게 예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꿈을 갖고 큰 비전으로 막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셨을 때랑 느낌이 비슷한 거예요. 주여, 저는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거 할 때 우리 산정교회에 기도 후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희가 기도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기도에 정말 그 놀라운 그 실력자들이 되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엘리트들이 돼서 우리 산정교회가 뭐 5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정말 그 사람들이 기도의 고지가 정말 아주 뜨거운 고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하는데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거라고. 기도의 훈련. 기도의 훈련.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훈련들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깨어서 기도하라.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했어요. 깨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사단이 하는 건요, 계속 사단이 하는 거는 그 전략이 그래요. 거짓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동역하지 못하게 해요. 제가 그런 얘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잖아요. 예언 개도 한다고, 개나 소나 예언 다 한다고 이런 거만 또 딱 이렇게 악마의 편집하면 나 이단 되는 거죠? 어차피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개나 소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할 건 뭐야? 닭 가지고도 배들을 회개시키는데. 가능하죠? 어차피 제가 그랬잖아요. 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받는 사람이 중요해요? 받는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그죠? 근데 사단은 그렇게 안 해요. 사단은 계속 니까짓 게, 니 자격으로, 니 상태로, 니 환경으로, 니가 한 게 있는데 염치도 없이, 뭐 자격도 없이, 뭐도 없이 니가 어떻게 그걸 하려고 그래? 하면 우리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안 해요? 자격이 없고 내가 안 해, 뭐도 없어. 그래서 내 주제에 무슨, 이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목사님이 하시는 거지. 이래요, 안 그래요? 이거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어나라는 거예요. 이걸 깨서 그 유혹의 관계에 넘어가지 말라고. 예? 저처럼 냉랭한 사람도 있잖아요. 저처럼 냉랭한 사람이. 냉랭해 죽겠어, 저도 막 우리 박은주 지사님 혼자서 막 울면서 기도하면 아주 그냥 얄미워 죽겠어. 여기 있는 눈물은 저기로 다 가나 봐. 아주 그냥. 나도 좀 나눠주지. 울고 나면 시원하더만. 이게 잘 안 돼요. 그 눈물 한 방울 내려면은 한 30분은 쥐어짜야 돼. 그건 나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내 상태가 안 좋다고 일 안 하십니까? 하시죠. 내 상태가 이렇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못 품습니까? 하죠.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사단이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려고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저걸 위해서 해야지, 내가 이거 순종해야지, 요거 도전해봐야지 라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사단이 니까짓 게 무슨, 니 주제에 무슨, 너까짓 게 무슨, 니 상태로 무슨,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 자,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만약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짜 저로부터,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산정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끌고 가실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지금 어쩌면 평범하지 않을 수 있겠다, 옛날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
행보가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게 조금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를 딱 보니까 뭔가 좀 메시지도 좀 뭔가 평범하지 않은 것 같고 요즘에 뭐 삘 받아가지고 지금 막 해대고 있는데 그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진짜 만약에 우리 장로님께서 또 더 하셔야죠 목사님 이러면서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겠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교회가 진짜 이 시대에 이 땅에 힘들어가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일로 우리가 막 나갈 수 있다면 사단은 얼마나 우리 교회를 방해하려고 애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쉽게 흔들리지 않을 사람들이 많아야죠.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래요. 저는 말씀드렸어요. 저는 작게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욕심도 많고 꿈도 많고 야망도 많아요. 근데 그게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장로님? 작은 교회도 하나님께서 비전 주시고 이끌어 가셔서 돕는 자들 붙여주시면 할 수 있죠. 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항상. 오늘 본문을 보니까 힘쓰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가끔 목사님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목사님 있잖아요. 힘들어요. 기도 힘든 거예요. 우리 예서가 공부하는데 아빠 공부하는 게 힘들어. 야 힘든 거야. 어떻게 안 힘들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 맞아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훈련이 힘들어 죽겠어 못 해먹겠네. 나라 지키려면 힘들어야지. 맞아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왔어요. 힘들게 기도하셔야 돼. 힘들게. 어떻게 즐겁게만 기도를 해. 힘들게 기도해서 힘들대. 기도 힘든 거예요. 그 힘든 거 우리 교회가 하면 안 돼요? 다른 교회 힘들어서 잘 못하면 그냥 우리 교회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그 힘든 거 우리가 하겠습니다. 장로님 마음에 하시는 거예요? 권인숙 집사님이랑? 목사님 저희는 힘든 거 못해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주기도문을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 간청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조르듯이 매달리듯이. 여러분 그게 어찌 힘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세대와 위기에 쓰러져 가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간청하며 기도하는 교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많아야지만 돼요. 간절한 사람들 몇 명 모이면 하나님 마음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우리 교회 되면 안 돼요? 저희 교회였으면 좋겠는데. 힘들어요? 제일 앞에서 제가 할게요. 그 외에 있잖아요. 철새들 쫙 이렇게 V자로 날아가면 맨 앞에가 제일 힘들다며. 제가 할게요. 제가 한다고요. 뒤에서 조금만 도와주시고 조금만 밀어주시면 맨 앞에서 제일 힘든 거 제가 할게요. 근데 조금만 도와주셔야 돼. 제가 제일 앞장서서 기도하고 제가 제일 큰 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제일 열심히 기도해서 아무튼 간에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될 때까지 기도할 테니 조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도 감동되지 않겠습니까? 이 쓰러지고 있는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이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좀 그것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며 매달리는 교회 찾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래서 힘써서 기도하는 교회 되자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나의 바램을 위해서,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 세대들을 위해서, 나는 아직 얼굴을 못 봤지만, 나는 잘 모르지만, 나와 상관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도 이 땅에 굳건히 지키고 있어야 될 교회들을 위해서, 이 나라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무너지면 안 되니까 누군가는 그런 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이 시대에 영적 전쟁이 있다면 저는 이 산정교회가 기도의 고지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은 여기만 무너뜨리면 이 세대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며 여기를 그렇게 노리지만, 우리가 굳건히 기도하면서 조금도 빈틈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여기를 지키고 있기에 아직은 이 세대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록 작은 교회고 적은 인원이지만 하나님 앞에 큰 비전을 가지고 큰 사명감을 가지고 감히 이 시대를, 이 세대들을 향해서 손을 벌려서 하나님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매달리는, 그렇게 간청하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